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듣는 청중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으로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부제 지식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설 명절 주간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인 설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며 절하고 복을 빌고 시작합니다. 후손이 죽은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된 도리이고 또 그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없이는 우리 후손들이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강론했었던 마태복음을 잠시 멈추고 고린도전서의 복음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지혜와 사랑으로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전서 후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편지죠.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때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을 정도로 아주 발달된 도시이며 또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위치 때문에 도시는 이런 좀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사회적인 풍조인 우상 숭배와 방탕과 음행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철학적인 지식과 그 웅변수를 존중하고 헬라 철학의 그 육체와 연혼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그 본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과 문화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복음을 지금 접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8장은 이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께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이제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유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강조점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하는 믿음을 형제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예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으로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도께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식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고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지식은 필요 없네. 사랑이 최고구나 라고 이렇게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문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진리처럼 모든 본문에서 다 통용이 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맥에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보자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무엇이냐? 사랑 없는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이 지금 사랑이 없는 이 지식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사랑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예를 들 수 있으면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믿는다면 행위가 당연히 이렇게 뒤따르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 없는 사랑은 사랑 없는 지식이라고 같이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 이솝 우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학과 여우가 서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어쩌죠? 먹는 음식과 먹는 음식의 그 방식이 다 다르죠. 여우는 접시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먹는데 학은 어떻습니까? 부리가 길기 때문에 긴 병에다가 이렇게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남을 이제 배려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에 이것이 최고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대접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이것을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을 지금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예들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항상 잔식을 항상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짜장면 싫다 많이 먹어라. 엄마는 생선 좋아한다. 생선 머리를 좋아한다. 너 살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인 것이냐.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이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랑하는 것을 잘못 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2절에 사랑이 없으면서 지식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도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너희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안다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지식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수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동급으로, 같은 급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는 바 된 자라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7절 부분까지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핵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지식 있는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비록 하늘과 땅에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만물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많은 신과 주인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설명했었던 이 지식에 대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반대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지 않죠.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중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높임을 받는 하나의 그냥 신입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그 지식이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하기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지금 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얘기를 하니까는 우상은 거짓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기 출애굽기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표적을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우상들 많은 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점괘를 보게 하고 그 숭배하게 하는 지금 이걸 뭐 하는 것들을 지금 지배하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냐면 우리들은 그 우상은 어쩌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지금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금 그런 지금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참신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창조를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타락되고 더러웠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 타락했던 원래 창조되었던 그 세계를 다시 깨끗게 정결한 세상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우상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신앙인이라면 이런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쩌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일주일, 뭐 한 달,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한테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어쩌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영향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관념을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었겠죠. 그런데 어쩌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섰을 때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됐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것이 맞는가? 긴가민가? 하면서 헷갈리고 하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부분에서 영향력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하면 좀 신앙이 이제 시작한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하는 날부터서도 어쩌세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결혼하는 날짜를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날짜 받아오고 이름을 뭘로 줘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뭐 해가지고 그 누구를 만나야 어떤 그 사람들 이게 복이 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저주를 피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명확한 지금 확실한 지금 지식으로 이것을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어떻습니까? 여기 우상의 제물에 관련해서 이제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면 어쩌냐면 실제적인 삶의 여긴 거죠.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자유로서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절 때 되게 되면은 이웃집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방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초대를 해서 아유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와서 좀 음식 좀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어쩌습니까? 대부분 불신자 집이라면 그 집에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이렇게 다시 가져와 가지고 나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에 절하지 않고 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근데 이 올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거 자체가 어떤 불정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장성한 자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는데 장로님이 가셔갖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저쪽 가서 저거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인데 이걸 먹네? 라는 것을 봤을 때에 그 부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험 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 부정한 음식인데 왜 저거를 목사님이 알고 먹었을까? 모르고 먹었을까? 모르고 먹었으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럴 것이고, 알고도 먹었으면은 이제 어쩌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들 일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입장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합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자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는 이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상과 재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딱 그 정리가 된 원리를 파악한 자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는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분별 없이 그냥 오케이 먹어도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나단이가 보면은 어른이 하는 것을 보면 다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나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본인이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분별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양심의 문제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고 더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이제 사도께서 지금 더 설명을 하시기를, 나는 양심엔 상관없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유하는 자로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자가 행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자유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아니느냐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넘어진 형제가 어떠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인하여서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다 지금 품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똑같은 믿음의 형제의 자매인데, 근데 이 존귀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자의 소위 말하면 그 배려하는 이 부분들이 연약함을 통해서 만약에 넘어지게 된다면 참 얼마나 큰 지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게 되면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죠. 만일 음식이 이걸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은 나는 어쩌다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 긴 것 같지만 핵심만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도께서 지금 얘기하시길 우상의 제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전서에 지금 수많은 우상들이 행해지고 있고 지금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아래에서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복음을 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지금 좀 분별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별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면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게 하신 상황이 현재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어떤 구별된 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를 따라서 복음을 근거로 하여서 이것을 판단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엉뚱하게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 주님이 살아가는 그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참 중요한데 이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하는 복음으로 일들을 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친인척 집, 할아버지 할머니 집,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면 좀 상황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믿는 자라고 하지만 아까 같이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믿는 자라면은 제사 지낼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함께 믿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서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지금 누리고 살지 않느냐. 우리가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조상한테 잘하고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지금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쳐다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옳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이것은 지혜롭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장로님 여러 번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화내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면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안에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렸고 올렸던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도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성경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 이렇게 제사하면서 절하면 안 될 텐데 기독교인들 그거 먹으면 안 될 것인데 술을 먹으면 안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창식 때 주신 것이 포도즙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포도주, 술이었습니다. 술. 그러니까 술 자체가 먹고 마는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또 얘기하지만 뭡니까? 이 기본적인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저 기독교인이 술 마시네 해가지고 이것으로 오히려 공격을 한다든지 또 시험을 들게 하는 다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장로님이 술 마시네, 목사님이 술 마시네 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처해야 되는지 각자 사랑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하고 싶긴 하지만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배려해서 이번 기회는 안 마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를 오늘 이제 8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11장까지 쭉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매인 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방인들로서 율법에 벗어난 자들로서 자유하는 자처럼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11장 제일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이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것 중에 핵심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으신 분, 원하신다면 12군단의 천사를 부르심을 통해서 권세로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모두 담당하셨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는 이런 뛰어난 자들이 아니고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항상 이렇게 찾아가고 그들을 챙기시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아버지의 뜻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종할 것인지 우리들이 다 각자 한 번씩 삶 가운데서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잘 분별해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할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지만 주님께 기도로 믿음으로써 간구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하실 말들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각자 오늘 이번에 각 고향에 가셔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실 텐데, 그때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시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상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다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텐데,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가, 또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또 독감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안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